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또 어느 정도 역사가 됐는지 알 수만 있다면 좀 용기도 없고 또 낙심하지도 않을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또 얼만큼 역사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 저는 주를 위해서 결단하면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일들이 착착 열릴 줄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탁 하고 길들이 열리고 골리앗이 나타나면 무조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들 우리를 향해서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붕사들이 가끔 와서 하는 설교에도 보면 뚝배기 신앙이 있고 또 자판기 신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르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미미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자,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겨자씨를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물론 겨자씨는 문자적으로 가장 작은 씨 중에 씨는 아닙니다. 그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틀리지 않았느냐? 성경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회,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내려고 한다면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인들의 문화, 그 유대인들의 언어적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바로 성경을 해석해내려고 하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밭에다 뿌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마디로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책망하실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쓰셨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기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가장 작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자식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여기서 나무도 문자적 나무가 아니죠.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근데 겨자가 참 묘하죠. 다 자라면 이 높이가 3m 이상이나 되는 감목이 된다고 합니다. 또 튼튼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 만큼 그렇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라를 나무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백향목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가시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예언할 때 나무에 빗대어서 예언을 했던 것, 우리 다니엘 살 때 아마 다루었는데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나무에 빗대었고, 온 이방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을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겨자씨 비유하면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 처음에는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가장 작지만은 그 끝은 창대해져서 온 세상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온 세상 나라들에게 그 통치를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이 비유도 당시 유대인들을 생활 속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가루에다가 반죽을 만들고 거기다 누룩을 넣고 부풀린 다음에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루 서말, 오늘날로 우리나라 단위로 계산하면 23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반죽 덩어리죠. 100명이 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풀립니까? 이거 어떻게 부풀릴 수 있죠? 간단합니다. 누룩 한 덩이를 떼서 이 반죽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부풀려져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그리고 그 온 덩어리를 23kg나 되는 100명이 먹을 만한 큰 덩어리를 다 부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울려 퍼지게 만들고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큰 행사를 하고 온 세계의 사람들을 초빙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게, 미미하게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서서히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그 끝이 창대하게 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을 볼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볼 때, 또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본인을 메시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군대도 없고 화려한 왕궁도 없고 대신들도 없고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주 보이지 않죠. 보잘것없죠. 미미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하시면서 남는 차림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보잘것없이 겨자씨 하나만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라고 할 만한 나라가 로마 대제국입니다. 세계를 움직여가는 세계의 주인 정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큰 나라의 변방 중에 변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속국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도 변방 중에 변방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온 세계를 움직여가는 주인은 로마 황제 같아 보이고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는 로마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변방 중에 변방의 갈릴리에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일하시는 이분과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변방 중에 변방인데 주님의 사역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미했습니다. 예수님 3년 사역하셨는데 유대 나라만이라도 뒤집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결국 믿은 사람은 12사도밖에 그것도 한 사람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미미해 보였습니다. 시작이 이처럼 미미하고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았지만 한 세기가 끝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2세기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또 그렇게 되었죠. 또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헌신했던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과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작은 이처럼 미약했지만 그 끝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역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증거들을 보고 있는 세대들이죠.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그 언어로 거의 성경이 번역됐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가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시작은 이처럼 미약했지만 그러나 지금 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창대하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 영향력에 들어올 만큼 그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살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되어 있죠.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소리 지르면서 회중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느냐? 왜 안식일에 기도받느냐? 여세 동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왜 지금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소리치고 고함쳤던 것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안 변합니다. 3년 사역을 하셨으면 변해도 좀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하셨을 때 갈릴리 고향 마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은혜로운 사역들도 행하셨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역도 행하셨고 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즐겨 들었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 변한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렇게 부신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3년 주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질립니다. 우리가 때려도 힘 빠지도록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꼼짝도 안 하고 끄떡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 정도가 아니라 막 질려버립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았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거짓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인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마지막으로 카운터 펀치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안 변합니다.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해서 널 죽이겠다 말하고 이 모든 광경과 상황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묵하고 동조합니다. 질려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질려버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죽여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펑 하고 방패를 울리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이 팍팍 열리고 일어납니까?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큼 탁탁 됩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 보면 착착 문이 열리고 막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열매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미미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루하고 답답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놀라버려요.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바로바로 역사가 있고 열매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나부리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부리 사역은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큰딸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복음을 얘기하면서
나누었는데 그 아이들이 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청년들이 오고 그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고 가고 사람들이 오면서 그렇게 사역이 진행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단지 이렇게 말로써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이 가정이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역해 나갈 때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위기와 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막내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되고 또 스위스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스위스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족 때문에 또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프랜시스 셰퍼 박사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족이 다 저녁에 가족 기도회를 해요. 초청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이게 망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여러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방 명령이 해결되어지고 필요했던 재정들이 오고 그렇게 한 곱이 넘겨가면서 이 사역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복음을 믿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영국의 라브리가 생기고 미국의 라브리가 생기고 우리 한국에도 라브리가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정말 미미하게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사역했을 때 그 열매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임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것을? 말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이 사람들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에 반응하는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셰퍼 박사 가정이 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저들은 왜 기뻐할까? 저 문제투성이인데 그리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될까? 찾아올 것입니다. 목장으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목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죠. 이런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묵묵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과 개인적인 영적 승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빵빠레 울리고 막 눈에 보이듯이 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마 답답하실 것입니다. 지루하실 것입니다. 질리기도 할 것입니다. 낙심돼서 어쩌면은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기도 생활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 은혜가 없고 기대한 것만큼 열매도 없고 그런 것 아마도 다 경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겨자씨와 같습니다. 가륵 서말에 넣은 누룩 한 덩이와 같습니다. 이 일들을 계속 해야 할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묵묵하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끝이 창대하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을 때가 있고 자라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심어놓고 바로 거두려고 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 생활만큼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없죠.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질리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엄청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합니다. 겨자씨 같습니다. 누룩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 끝은 창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면 쉽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보여지면은 우리가 마음에 좀 기다리기도 하고 용기도 힘도 얻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